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추방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보내는 소망의 편지인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림 설교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는 재림 신앙이 조롱받고 재림 설교가 사라질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화된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런 미신 같은 재림 이야기를 믿느냐? 이렇게 세상은 조롱하고 강단에서는 재림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 이 교회에서 몇 년 심무했느냐? 20년 목회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다시 세상에 온다고 하는 재림 설교는 몇 번 했느냐? 순간 그는 한 번도 재림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주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모든 설교에서 재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이 이제 질린 거예요. 그건 하루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 맞게 되지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시지요. 어느 날 목사님은 한 집사님과 짜고 설교 시간 교회 지붕 위에 그 집사님을 올려놓고 마이크를 대놓고 나팔을 한번 불게 딱 이렇게 짰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지붕에서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평소에 재림 설교를 많이 들었던 성도인지라 모든 성도들이 의자 밑으로 다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자 밑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있다면서 왜 의자 밑에 숨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재림은 현재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즘 재림 설교가 사라졌을까요? 첫째는 1992년 휴거 소동 이후에 생긴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선교회로부터 휴거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휴거하신다. 이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 이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그 일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재림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림 설교를 하면 또 담이 선교회처럼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강단을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지었던 주님 고대가 그때 지었던 작사입니다. 그 곡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나 지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 뭐 당연한 것이었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이 재림에 관한 설교가 당연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둘째, 이단들의 득세 때문입니다. 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긴장감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래야 통제하기 쉽고 자신들의 교리가 먹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단글로 사용하는 것이 비유풀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과 비유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비유로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신천지에서는 밭을 사람이라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밭이 항상 사람의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씨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이 밀알이 곧 씨잖아요. 그럼 씨가 썩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야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오류에 빠진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단들은 밭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각각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아버지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가까운 동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자의 믿음 따라 갈린다. 즉 재림은 인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음 좋은데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나도 갈 것이다. 여러분,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휴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려가실 때에 들림받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정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갑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이 역시 재림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인정사정 없이 임하는 사건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본문을 비유풀이로 오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결과 정통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괜한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러워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때로는 아예 다루지 않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셋째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재림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넷째, 미래 예언을 설교하는 부담감입니다. 재림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미래를 말하려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이야기해야 되고, 전쟁 이야기, 경제 상황, 또 유럽의 통합, 그리고 기근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말해도 적시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살 위험을 안고 있지요. 예전에 누군가가 1992년도에 유럽이 통합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666 짐승의 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이야기는 듣고 지나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짐승의 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10가지가 진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틀린다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재림 설교를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재림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사야 65장, 다니엘서 전장 1장부터 12장까지, 에스겔 37장, 39장, 그리고 스가랴 14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 위에 서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날에는 해와 달, 이 우주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광활한 우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세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물과 불, 흙과 공기,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 모든 물질계가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불에 그것이 전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 때 심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던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배로 배불리더라. 아멘.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이런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우리 인생에는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장례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의 연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반드시 쇠약해지고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착륙 20분 전에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잠들어 있던 사람은 일어나서 옷 매무새를 고치고 또 짐을 풀어놓았던 사람은 가방에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듯이 곧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는 2100년이면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역을 비켜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종말의 사인 세메이온이 나타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가 홍수 방주를 지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0년에서 120년 사이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힘들게 지었을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수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 돈으로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하게 도둑질이나 살인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딱딱 꽂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쏠 때마다 관역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이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정말 온전히 일만 하고 나는 미래를 대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맞지요?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닌 겁니다. 인생은 열정이 아니라 인생은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열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지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인하여, 잘못된 열정으로 인하여 그 삶은 파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적당하게 게으름 피우며 이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대충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하여서 그는 그것이 선이라 생각하고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동조하며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열심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종말을 비웃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맨날 교회 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속히 오신다 하더라 늘 말은 하는데, 아니 2000년 세월 동안 그 말이 이루어졌냐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4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처음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벨탑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무지한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에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 이후 400년 암흑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메시아를 역사 속에 오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늘문이 열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100년이 될 때마다, 청년이 될 때마다 메시아 재림에 대한 기록과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초림처럼 예수님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 데살로니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제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도둑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마치 도둑처럼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재림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꽃단장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신랑 될 사람에게 대한 예의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위해서 단장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합니다. 저도 권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에 내가 화장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뿌려진 존재로 사라진다면은 나는 어떻게 부활체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화장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DNA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질량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김상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김상정이라고 하는 이 질량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질량의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화장 가루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행운을 누린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체로 바뀌어서
우리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그러면 이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기독교 용어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마음과 태도를 살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습관까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한다면 먼저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은 헬라어 의미는 이렇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태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물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옷 씻음 받아서 희게 된 사람, 이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고, 들림받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이 흰옷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흰 사람으로 된 존재, 그 사람이 들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미국의 영적 대각 성시대를 이끌었던 휘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은,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뭐겠습니까? 성화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완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사망의 엄침한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화는 없지만, 우리가 죽으면 다 영원한 존재가 되지만은 그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성품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도 약점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저는 진짜 천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옛날에 또 착했나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보면요,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춤자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이었다면 지금은 8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속에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100에서 우리가 99개 정도, 아직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물론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를 누리고 좀 편안한 삶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이것보다도 거룩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우습게 여기고 악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만은 성도는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건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태도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 마음을 지키는 지혜랍니다. 이사야 33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자산이랍니다. 다이아몬드도 귀하지요, 금도 귀하지요. 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없는 삶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를 얻고 악을 멀리하며 보배로운 성도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나눌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느냐?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화장실이 멀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관광객이 많아서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교통체증으로 너무 짜증난다, 이런 말은 당시 성도들 앞에서는 사치입니다. 어제 보이던 성도가 오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잡혀서 순교당한 겁니다. 카타콤베의 성도들은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해서 평균 신장이 1m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난장이들이었죠. 그리고 습기와 전염병으로 90%가 문둥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3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멀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는 오시지 않겠지라는 막연함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일에 몰두하느라 재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신앙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을 지혜의 터 위에 세우시고 악을 멀리하며 보배로운 성도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은 종말 의식이 깨어있던 시대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이 흐려졌던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타락이 깊어지고 말씀의 빛은 점점 희미해진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허탄한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늘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처럼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 오늘처럼 살게 하소서. 오늘처럼 기도하고 오늘처럼 사랑하고 오늘처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제가 준비된 오늘 속에 서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단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 주옵소서. 말과 행동, 습관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